7살 장유아입니다. 포키TV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아빠 최고. 안녕하세요. 복귀TV의 정복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CS 루이스를 나누다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루이스의 책 헤아려 본 슬픔이라고 하는 그의 책을 오늘 함께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루이스가 조이 데이빗 먼이라고 하는 여자와 만나고 그리고 결혼하고 그녀가 죽으면서 루이스가 느꼈던 기쁨과 그의 슬픔과 그 모든 과정 속에 루이스의 어떤 실존적인 슬픔을 담아놓은 책입니다. 루이스가 친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내 나이 60세 때 20세의 행복을 느낄 줄이야 생각도 못했다네. 그렇습니다. 루이스는 이 조이라고 하는 자기보다 16 연하의 이 미국 여인을 만남으로 그의 삶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 조이라고 하는 여인은 한 남자의 아내였고 두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조이는 미국에서 마르크스주의 어떤 문학 모임 가운데 활동도 했었고요. 그의 남편은 역시 소설가였습니다. 조이는 시인이었고요. 그러나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였고 남편과의 사이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별거를 했었고요. 그러던 조이가 C.S. 루이스의 어떤 책들을 통해 1946년에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루이스와 본격적인 서신을 주고받았던 것은 1950년입니다. 그때부터 C.S. 루이스에게 어떤 신앙적인 질문들을 그리고 그의 작품에 대한 편지들을 써서 보내고 루이스는 그 편지에 답장을 해주는 것이죠. 그러다가 1952년 루이스와 조이는 처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해에 1953년에 조이는 두 아이를 데리고 대서양을 건너서 영국으로 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1954년에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무렵쯤에 루이스와 조이는 교제를 시작했던 것으로 주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영국은 과거 마르크스주의 이력이 있던 조이에게 비자를 갱신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조이는 두 아이와 함께 어떻게 할지를 몰랐었고 그 딱한 처지를 보고 루이스는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루이스는 그녀와 법적 결혼식을 올립니다. 물론 친구들이 반대를 했었죠. 그러다가 1956년도에 조이는 골수암을 진단받고 그 병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게 되죠. 루이스는 사실 암으로 부모님을 다 떠나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슬픔이 아주 그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었는데 이 조이 역시 골수암으로 시한부 인생이 되자 루이스는 그녀를 포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녀를 더 꽉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1957년 3월 21일 병상에서 성공의 방식으로 그녀와 결혼식을 올리죠. 그때 루이스 나이가 58세입니다. 물론 그 결혼식을 반대했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 기적같이 조이의 건강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루이스와 조이는 신혼여행도 다녔고요. 그 무렵쯤에 이제 루이스는 다리가 좀 불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어떤 행복과 사랑을 깊이 누렸던 아마 절정의 시간이 아마 그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1959년에 조이에게 골수암이 다시 재발합니다. 그리고 조이는 1960년에 세상을 떠나죠. 그때 루이스 나이가 60입니다. 짧았다면 너무나도 이 짧은 시간에 루이스는 그녀를 사랑했다는 것을 알았고요. 그리고 그 짧은 시간 안에 시한부 인생을 살았던 조이 곁에서 죽음을 마주한 채 그녀의 시한부 인생을 고통 가운데서 그리고 하나님께 그녀의 병을 고쳐달라고 애원하며 기도했던 루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이 헤아려 본 슬픔을 읽어보면
자신이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엄한 사령관으로 묘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헤아려 본 슬픔, 그 중에서도 제가 좋아하는 문장들을 한번 읽고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몇 년간 조이와 나는 사랑에 탐닉했으며 그 갖가지 양식을 다 즐겼다. 심신 어느 곳이고 충족되지 않은 바가 없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다른 모든 도움이 헛되고 절박하여 하나님께 다가가면 무엇을 얻는가? 면전에서 쾅 하고 닫히는 문, 안에서 빗장을 지르고 또 지르는 소리, 그리고 침묵. 차라리 돌아서는 게 낫다. 왜? 그분은 우리가 번성할 때는 사령관처럼 군림하시다가 환난의 때에는 이토록 도움 주시는데 인색한 것일까?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그녀의 고통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연인이라니 나는 얼마나 덜된 인간인가. 돌아와 주오 라며 미친 듯 부르짖는 외침조차도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한 것이다. 나는 나의 과거를 복원하는 하나의 요소로서 그녀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토록 극단적인 고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가? 스스로 선택할 일이다. 고통은 일어난다. 만약 그 고통이 불필요한 것이라면 신이란 존재하지 않거나 악한 존재일 것이다. 만약 선한 신이 계시다면 이러한 고통은 필요한 것이다. 만약 그녀 대신에 고통을 감내할 수 있다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견디겠건만 그런 일은 오직 한 분에게만 허용되었다고 우리는 배웠으며 그렇게 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그분이 대신 행하셨음을 나는 다시금 믿는다. 그분은 우리의 실없는 소리에 이렇게 응답하신다. 너희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감히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나는 그리할 수 있었으며 감히 감당하였다. 이 세상 모든 연인들에게 예외 없이 사별이란 사랑의 경험상 보편적이고 필수적인 부분이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고 연애 다음에 결혼이 오듯이 결혼 다음에는 자연히 죽음이 온다. 그것은 과정의 단절이 아니라 그 여러 단계들 중에 하나이다. 춤이 중단된 게 아니라 그 다음 양식으로 옮겨간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연인 덕분에 우리 자신으로부터 벗어난다. 그 다음에는 춤의 비극적인 양식에 따라 우리는 여전히 자신으로부터 벗어나는 법을 배우게 된다. 비록 그 육신의 존재는 사라지고 없어도 연인 그 자체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며 우리의 과거의 추억, 슬픔 혹은 슬픔으로부터의 위안, 자신의 사랑 따위를 사랑하느라 안주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네, 저는 헤아려 본 슬픔을 보면서 무엇보다도 좋았던 것은 C.S. 루이스의 솔직함이었습니다. 조이를 읽고 그 슬픔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지만 빗장을 잠그시는 것 같고 철저하게 자신을 숨기시는 그 하나님께 원망스럽기도 하고 실망스럽기도 한 그의 감정들을 솔직하게 직면하고 썼다는 것이 참 좋았고요. 그리고 조이를 읽고 자신의 슬픔을 직면하는 가운데 먼저는 자기가 조이를 사랑했다는 것 이전에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한다는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솔직함을 드러낸 장면도 너무 좋았습니다. 춤은 멈춘 게 아니라 그 다음 양식으로 옮겨간다라고 한 그 루이스의 생각도 너무 좋았고요. 우리도 언젠가 소중한 사람을 루이스처럼 잃게 될 것이고 그 깊은 슬픔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침묵하심을 때론 경험할 것 같습니다. 이 헤아려 본 슬픔을 통해 루이스가 먼저 직면했던 그 슬픔과 고통을 우리 함께 읽고 또 공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루이스와 조이의 사랑은 1995년 섀도우 랜드로 영화화되었습니다. 루이스와 조이의 사랑이 그만큼 영국에서 유명했던 것이죠. 루이스의 역할은 안소니 홉킨스, 그리고 조이 역할은 데보라 윙그가 맡아 열연했습니다. 두 사람의 작품을 꼭 한번 보기 바랍니다. C.S. 루이스를 나누다 8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